내일 우리 성경대회 참여하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영국이 3명이 5명인가요? 원준이는 뭐 못 오는 거고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왜 우리가 연구해야 하는가 하면 그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미국의 무역센터에 그 비행기가 가서 이렇게 받은 사건 아세요? 예? 예, 9.11 테러 사건이라 2002년도에 일어났네요. 지금부터 아마 18년이나 됐네요. 그죠? 아, 엄청나게 오래됐네요. 그런데 그때의 이 무역센터를 공격해서 그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 3,000명이 죽었고 순식간에.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월 달에 이 동남아 해안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그냥 아주 그 물이 그냥 높이 해일로 인해 가지고 동남아 그 휴양지 일대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서 그때 당시에 사람이 20만이 굉장한 그런 사태가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무서운 비극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그 무역센터에 건물에 비행기가 와서 이렇게 부딪힐 거다 이걸 미리 안 사람이 있으면 아마 뭐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뭐 피하라고 했든지 아니면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든지. 이 동남아 지진 때도 그랬을 거고. 그렇게 유명하다는 점쟁이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예? 예. 수많은 사람들이 점성술사들이라든가 이 점쟁이들, 미래를 예언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아도 결단코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있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이 쌍둥이 건물처럼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릴지도 모르는 이런 정말 이런 일에 대해서, 그래서 대답은 굉장히 절망적인 것 같아요.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 올 것인지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미래는 누구만 아는가 하면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의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고, 그 예언서가 아주 큰 두 예언서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그 예언서가 다니엘서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그것을 봉함하라고 얘기했고, 요한계시록을 얘기할 때는 인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때가 가까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여기에 독특한 표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 이렇게 보내는 이 기별들이 결국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단순하게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신비의 책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해석할 수 없는 책으로 여러분들이 덮어둔다면 그건 참 무지한 일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인봉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성경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열심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거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감추인 것이 드러나 있다, 드러내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에요.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시험 보는 그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앞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쭉 있다가 마지막에 이것이다 이렇게 하고 맺는 것이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책들이 다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만나요. 창세기에 시작할 때의 그 두 장이 창조와 타락,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낙원을 잃어버린 데에 대한 이야기가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마지막 두 장은 21장과 22장에는 재창조와 회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낙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엄청난 그 사단의 괴율과 그 다음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가 성경에 그렇게 암흑의 역사를 차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장을 펴보면 누구의 계시라?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꼭 그거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질문했으면 요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틀리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분명히 요한이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적은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는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계시받았다는 사람들이 많나요? 적나요? 요즘에는 뭐 떼고 개고 뭐 다 할 수 없이 뭐 얘기하길 나는 계시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주는지 여러분들 이런 걸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것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에요. 요와 똑같은 어때요? 형태는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돼요. 계시는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출원되거나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걸 꼭 기억하시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말씀과 이런 계시이기 때문에 내가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뺄 수 없어요. 그게 또 더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본 것을 본 그대로 이렇게 증언을 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 중에 여기에 그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이 나오는데, 여기에 첫 번째 복을 여기 기록해 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때가 가까우리라. 때가 가까우리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개인 읽을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듣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이런 회중 집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거 그냥 듣기만 하고 그걸 끝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듣고 실천에 옮겨야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에요. 꼭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언.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예수님은 과거에도 존재하시고 현재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보좌 앞에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 자, 7절에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자, 이것만 한 가지만 봐도 오늘날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올 때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와가지고 누구 데려가고 갑자기 있다가 두 사람 있다가 한 사람이 삐욱 날아가고 이런 걸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어디에 뭐 여의도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런 말 우리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거는 아니라 우리 눈에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오시는 소리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청적으로 우리가 다 보고 들을 수 있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어떤 책의 저서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호감 있는 사람이 그 글을 썼다 그러면 어떻게 책에 대한 호감이 더 갈까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안심해도 좋은 책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 자신이고 그 기록자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여러분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그물을 수선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어머니는 살로메예요. 아주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경건한 여인 중에 요한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평생에 걸친 기도와 신앙이 사랑받는 자, 제자 요한을 만들었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요한은 예수로부터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성격이 급하고 열성적이고 전형적인 갈릴리 어부 기질을 가졌으나 후에는 성화의 모범이 되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예수 곁에 늘 두기를 원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변화를 경험한 제자인지 몰라요. 막 전도하러 나갔다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인데 그런 제안하잖아요. 예수님 저렇게 안 믿는 저것들을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확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확 아시고 어떨까요? 이런 얘기잖아요. 성질이 얼마나 급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요한을 옆에다 두시고 그 다음에 그를 가르치고 성화의 모범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그를 죽기까지 따르게 된 것이죠.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도 가야바 법정에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예수님 따라갔거든요. 멀찍이 서서 어떻게? 날 잡으면 뭐 하려고? 도망가려고. 두 가지 마음을 먹고 따라간 거죠. 그런데 이 요한은 예수님을 바짝 따라갔습니다. 바짝 따라가고 그래서 여기 우리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멀찍이 하는 신앙은 영리한 것 같지만 여러분 고생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바짝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원의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도는 반경이 더 멀어져요. 그죠? 달리기 할 때도 트랙을 보면 제일 가해 라인이 제일 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정한
한 바퀴 트랙을 돌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뛰고 싶은 데로 들어가게 해요. 가에 뛰는 사람은 계속 가에로 뛰면 더 많이 돌거든요. 그래서 그거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힘이 덜 들어요. 또 하나님이 이때 멀리 떨어져가지고 그냥 저쪽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돌다가 보면 시험 받고 어려워지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요한처럼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잡히시던 그 밤에도 예수님을 바짝 쫓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다 되길 바라요. 그리고 이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에베소에 와서 살았고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에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고 에베소 근방에 세워진 7 교회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그 섬에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이 요한을 어떻게 되냐면 끓는 기름 가마 속에다가 넣었어요. 근데 이 요한이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가도 해를 안 입네. 그 뭐 멀쩡하게 거기서 여러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사람을 넣으면 우리가 웬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튀겨지잖아요. 근데 이 요한이 거기서도 아무 피해를 안 입으니까 그를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황제 숭배를 안 한다고 그런 이유를 달아서 어떻게 했냐면 반모섬이란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은 그 반모섬이란 섬으로 뭘 보냈어요? 유배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반모섬에서 뭘 생각했어요? 자기가 목회하던 7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이런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그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그날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이 7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7 교회에 대한 특성과 7 교회가 가져야 될 신앙적 모든 요소들을 이 요한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걸 저술하게 되었고요. 이때에 요한이 이거를 쓸 때에 7 교회는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요한 자신도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그 핍박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나타나신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된지. 자, 9절입니다.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섬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보통 사람들이 여기에서 얘기할 때 주의 날이라고 하면 어느 날이라고 얘기해요? 일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주의 날이 명백하게 일요일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예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 날은 주의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에는 어떻게 돼요? 주일이라는 그 말이 사실은 그때 나오기 전이에요. 그 이후에 상당히 아주 세월이 흘러서 한 3세기경 정도 돼서 일요일이 강조되고 그 다음에 일요일을 사람들이 추앙하고 했거든요. 이때 당시에 1세기 때는 주의 날이라면 반드시 안식일로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틀리다는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거기에 11절에 나오는 그 교회를 꼭 기억하세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7 교회 보내기로 하기로. 자, 그래서 아마 가로 역기로 다음에 7 교회 중에 빠진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 이렇게 한 문제 분명히 나올 거예요. 꼭 기억해서 이거를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여러분 한 촛대가 아니고 몇 촛대요? 7 금촛대. 그 촛대는 뭐예요? 예? 자,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을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뭐라고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입니다. 해석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촛대는 7교회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7교회가 뭐가 중요한가 하면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다니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이 예수님이 어디에 다닌다고요?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 촛대 사이에. 그 머리에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으며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을 이제 있는 일과 장차에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7교회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그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사도시대의 교회라 그럽니다. 그 사도시대의 교회는 한 100년까지의 교회를 얘기해요. 그때는 사도들이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보고 예수님의 설명을 잘 듣고 그런 사도들이 살아있었으니까 힘이 있었겠죠? 순결하고 순수하고. 그런데 그 사도들이 하나 둘씩 죽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0년 마지막 요한이 살아있을 때가 한 100년까지 그랬는데 요한마저 죽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배도하기 시작합니다. 서머나 교회 때는 아주 혹심한 아주 그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의 막 아주 굉장히 아주 박해하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나중에 보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거의 청황색 말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시체가 썩으면 푸르딩딩하게 그렇게 되는 교회가 아주 그렇게 아주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교회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가 달라지는데 이런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종말적 목회를 하십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이 영적으로 나눠진 이 사도시대에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의 이 교회 안에서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그죠? 네, 그분이 이 교회를 돌보시고 이 교회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촛대 사이로 다니신다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또 오늘날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돌보고 계실까요? 그렇죠. 아멘입니다. 오늘 뭐 다는 못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 교회의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뭐예요? 위로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예언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실 날이 가깝고 재림이 가까운 이때 너희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보고 깨달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그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우리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22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13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다뤘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9장에는 종말론적인 그런 기록을 다뤘어요. 그래서 첫째 부분은 매우 어둡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과 각종 무서운 짐승들이 나타나서
이 선악의 대쟁투가 치열하고 엄청난 대쟁투가 일어나는 것을 여기다 보여주는데 후반부에 가서는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악은 패하고 최종적으로 승리는 성도들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무서운 선과 악의 대쟁투, 여기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장서부터 7장까지는 7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7나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12장과 13장에는 악의 정체가 폭로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악한 세력의 근원인 사탄의 정체가 어떻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13장에는 사탄의 하수인 노래로 사라지는 두 정체의 짐승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장에는 세 천사의 기별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짐승의 활동도 아니고 짐승의 멸망도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하나님의 호소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부분, 이 악한 세력의 정체를 설명한 두 번째 부분이 앞에 있는 것과 서로 대칭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악의 세력에 대한 멸망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 7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자가 들어간 것을 여러분 적으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7 교회, 7 인, 7 촛대, 또 7 재앙, 7 인, 7 나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기록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21장과 22장에는 대쟁투의 끝을 소개하고 있고, 악한 세력은 간대가 없고 오직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린 양과 그 백성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엄한 구원의 이야기가 행복과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펼쳐진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기억할 것은 선악 간의 대쟁투가 1장서부터 11장까지 있는데 7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1장서부터 3장까지가 있고, 7 인은 4장서부터 7장, 7 나팔은 8장서부터 11장, 악한 세력의 정체에 대해서는 12장과 13장에 나타나는데 사탄의 정체는 12장에 나타나고 짐승의 정체는 13장에 나타나고, 그리고 세 천사의 기별이 이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기별이 14장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15장부터 20장까지의 악한 세력의 종말들을 얘기하는데 처음에 7 재앙이 내립니다. 15장부터 16장에 7 재앙, 그 다음에 17장에는 음녀가 멸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18장에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얘기가 나오고, 19장에는 짐승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장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사탄이 멸망한 게 나와요. 그리고 대쟁투의 끝인 21장과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제가 요거 한 가지만 더 하고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요즘에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과거주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건 뭔가 하면 그 7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1세기에 요한이 목회하던 그 1세기에 있었던 일이다. 그거 뭐 다 지나간 걸 갖고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의 사건으로 다뤄버리는 것입니다. 예? 둘째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상주의로 해석해요. 상징주의로 해석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은 이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떤 특정한 시기나 이런 장소 같은 걸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미래주의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직 이 일이 되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그 점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단은 어떻게 얘기해요? 역사주의 해석을 하잖아요. 역사주의 해석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의 사건들을 다 다루고 있고, 이미 과거에 성취된 것도 있으면 현재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재림 직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역사주의 해석입니다. 우리 교회 무슨 해석을 한다고요? 역사주의 해석을 한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마지막으로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과거주의로 해석을 하든 이상주의로 해석을 하든 미래주의로 해석하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사탄이 여태까지 인류에게 한 모든 행위들이 다 감춰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세기의 과거주의 해석으로 여러분들 하게 되면 중세기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천주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핍박했고 이런 내용들이 과거주의로 그거 하게 되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또 미래주의로 해석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앞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 묻힌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 누가 좋아하는가 하면 이 사탄의 세력, 그 다음에 이 로마의 교황이 움직이는 그 세력들이 지금 가장 좋아하죠. 자기네들의 과거가 다 여러분 묻히니까. 요즘에 희한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장의사라고 그러잖아요. 인터넷 장의사.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묻어준다고. 나쁜 짓 한 것 뭐 이런 거 다 묻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명백하게 재림교에서는 역사주의 해석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이 사건을 다루고 과거에 성취된 것도 있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재림 직전에까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순차적인 이 역사주의 해석을 우리 교회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임봉된 그런 다니엘서와 같은 얘기가 아니라 이 책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비록 점에 시험을 보지만 집에 가서 성경을 쭉 요한계시록 한번 쭉 읽어보십니다. 뭐 때문에요?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주님이 선언한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많이 시작하는 시간에 함께 모여서 요한계시록에서 한번 개론적으로 함께 듣고 큰 감화를 받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행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고 주님 오실 때 다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내일 학생들 가운데 퀴즈할 때 지혜를 주셔서 아멘. 오늘 들은 것잘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시험을 위해서 아니라 저희 인생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억해서 순종하는 자녀들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